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시편 말씀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인가가 관건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그 사람 됨됨이가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복받을 사람인가에 주력하지 않고 자꾸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속지 마세요.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한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작정기도 해보세요. 복받나. 11조 많이 드려보세요. 복받나. 그 복은 우리의 열심과 수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죠? 하나님의 관점의 복의 기준은 우리의 속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악인의 꾀를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을 하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약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자꾸 복을 재물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주력하지 않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 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 28장 12절 28절을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28절은 생략할게요.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성공을 하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큰 영화가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많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요. 악인은 항상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항상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나타나며 피하고 싶어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까?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숨습니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주목하라고요? 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악인의 꾀를 악인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도 악한 사람의 꾀는 악인의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꾀, 이게 뭘까요? 악한 꾀를 쫓는 것은 이미 내가 악한 꾀를 이루고 있다면 이미 죄인의 길에 선 겁니다. 그 길을 택하여 선 거예요. 예배당에 있다고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내 꾀를 꾀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그 꾀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면 죄인의 길에 선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꾀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내립니다. 마음에 찔리세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에 찔립니다. 강의 설교를 할 때 뭐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설교를 하면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적용해서 설교를 하면은 아주 못된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따진대요. 나들으라고 한 얘기죠.
착한 성도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찔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리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는데 주여, 제가 과연 이 설교를 들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 저를 돌아보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밉습니다. 그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수용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런 목회자가 됐을까? 그래야 이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악인의 꾀가 뭘까요? 일단 궁금했어요. 국어사전에는 이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악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국어사전 찾아보기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의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바르지 못함.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양심을 쫓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계속 보세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보니까 항상 악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하냐면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숨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악한 자의 꾀는 항상 숨어서 엿봅니다. 항상 은혜를 악으로 갚고요. 항상 트집을 잡으려고 엿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호세아 말씀이 끝이 나고 이번 주에 시편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삶. 시편 1편부터 9편까지 이번 주 말씀 묵상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끝이 났잖아요. 호세아 8장 7절에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호세아 8장 7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없어요? 제가 외우니까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8장 7절에 전부 말씀 묵상 하셨잖아요. 그렇죠? 악인은 바람을 신고 뭘로 거둔다 그랬어요? 광풍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꾀를 심는 자는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을 심는데 뭐죠? 대로 심고 말로 받습니다. 광풍을 거두게 돼요. 오늘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계속해서 온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리고 그물에 걸리고. 왜냐하면 악한 말과 행동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꾀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왜 그 뿌리를 제하지 않으면 중요하냐면 그 부메랑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이치든 인생살이의 이치든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악한 꾀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일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또 그 말씀에 적용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그 반응의 자세와 태도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저 나 혼자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뭐죠? 나만 기쁘면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뭐죠? 내 중심적이라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잘 나가도 축하해 줄 줄을 모릅니다. 전혀 뭐죠? 반응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반응을 하도록 누누이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여도 바른 반응을 합니까? 바른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혼자 좋아서 희낙낙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기분 나쁘고 도무지 뭐죠?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데 사람 보이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악한 세대를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생략하고 오해할까봐. 자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귀신 들렸다고. 자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대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금식 안 하시고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 그러죠? 먹기를 탐하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그러죠. 그쵸?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굶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예.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리를 따라 반응하고 있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신앙이 뭐죠? 악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악한 꾀를 이루게 돼 있어요. 자, 생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리면 나보고 하는가 보다. 네,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나보고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과 다투지 마시고 생활에 적용해 볼게요. 도움이 필요해서 돕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하게 돕습니다. 겸손하게 도와도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자존심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도울 수가 없어서 안 돕습니다. 안 돕는다고 또 이제 난립니다. 시비를 걸고.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자, 위기에 몰려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면할 수 있을까? 위기 가운데 절망감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상담을 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당신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고 제가 상담을 신실하게 해줍니다.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위기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유, 그 사람이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권면을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궤변으로 오히려 뭐죠? 덮어 씌웁니다. 그 상담을 대변해준 지도자에게 덮어 씌웁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냥 불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나는 복 같은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대요. 왜 복에 관심이 없습니까?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또 어떤 걸까요? 그걸 고쳐줄 수가 있습니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니까 꾀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꾀를 이루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오직 지키고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뭐죠?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올바른 사람들이 잘 희생하고 섬김의 본을 보입니다. 그쵸? 보여요. 지금 우리가 비록 교회가 개척교회지만은 정말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섬김의 본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 좀 받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배워오고 나도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본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거는 도전받지 못하고 날마다 내게만 본을 보이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죠? 이런 우리의 삶에 바르지 못한 반응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뭐죠? 다 악한 꾀입니다. 그게 악한 꾀라고요. 아멘? 아멘. 복 받습니다 할 때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거 깨달아야지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진짜 의인들 앞에서 그냥 솔직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뒤집어 봐야 그제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다 뒤집어 보면 남의 사람 도둑질 해먹는 거, 간음. 남의 거 도둑질 한 거, 불법으로 행한 거.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다 사람의 비밀은 거기서 거기에요. 까뒤집어 봤자. 그런데 뭘 숨기겠다고 그냥, 자, 너무 흥분했나? 주여, 주여, 죄송합니다. 나도 그러면서. 이런 바르지 못한 반응에 우리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의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꾀하면서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누구처럼 도박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처럼 술 마시지 않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복만 입으면 거룩합니까? 그래서 양복 입은 사람은 청바지 입고 나타나면 그 사람 용납합니까? 우리 지방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타나니까 한 목사님이 그게 용납을 못하더라고. 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꾀를 이루지 않는 제3을 받는 거룩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16절, 19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가서 이거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당시 남편 5을 갈아치우고도 만족함이 없어서 6번째 남의 남자하고 몰래 사는 그 여자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반응을 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맨날 싸움이 나요. 왜? 뭐가 싸움이 나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것 때문에 거론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고. 어디서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당신이 선지자인데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당신 답이 옳은지 아닌지 알게 될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오에 그녀가 물들어 옵니다. 그쵸? 물들어 와요. 왜 정오에 오는 거죠? 더운데 사람 낯이 창피해서 남편 5도 부족해서 남의 남자와 몰래 사니까 뭐죠? 수근수근 자기 흉을 보잖아요. 창피해서 몰래 정오에 물길로 왔는데 자기 모든 정체를 수치스러운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창피해서 숨던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와보라고 동네 사람이요 불러내는 거예요. 누구 구경하라고 미쳐서?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수하게 미치면요, 뭐죠?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죄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 예. 누가 거룩하죠? 그래서 수가성 그 동네가 누구로 인해서 복음화야 됐죠? 바로 우리가 거룩한 척, 양복 입었다고 옳은 척, 나는 간음 안 했다고 이런 척, 나는 도박 안 했다고 이런 척, 나는 술 안 마셨다고 이런 척 하면서 악한 길을 이루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가성 여인에 의해서 뭐죠? 수가성 동네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제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악한 꾀를,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이 헛되고 헛된 바람과 같은 이 악한 꾀를 모두 회개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좀 마시고요. 이건 물 가른 거죠? 가끔 가다가 잊어버려서 이거 꼭 물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악한 꾀를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고 속이고 그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그 증거를 스스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증거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죠?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할애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뭐죠? 기념비로 삼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워요. 방탕한 사람들은 방탕한 쾌락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 뭐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이에요. 예?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이라고요. 우리의 신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제가 간증을 했죠. 제 건물 감증을 했었잖아요. 그쵸?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건물을 돈 주고 제가 물론 약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20억이 나가는 건물을 20억 주고 지은 게 아닙니다. 20억이 나가는 건물을 1억 5천 가지고 지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우리의 뭐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나 타락하지 않고 이 마음 변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보고 갑니다. 자, 다윗 왕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편 1편, 9편 이제 묵상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시편 8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편 8편에 다윗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이 가사. 천지를 지으신 그 모든 것에 뭐가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뭐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자연의 창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금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맡깁니다. 오직. 시편 3편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맡겨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도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니. 그러나 다윗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만 하시며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위기를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모사와 내 꾀로 이루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갑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주는 나의 방패시고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기쁠 때는 기쁘다고 자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과 동행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윗은 만사형통합니다. 세상에 이 다윗 왕이 그러한 다윗 왕인데도 사람인지라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고 자기 보기에 뭐죠? 아름다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합했다고 소리를 듣는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시편 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셔요. 비웃어요. 그래갖고 그를 끌어내립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했는데 누가 건졌어요? 다윗 왕이. 그때는 다윗 왕이 아니었죠. 초립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갖고 그냥 딱 골리앗 장수를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세상에 백성들이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고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죠?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처럼 나는 왕이 입은 가운밖에 이게 왕복만 왕이지 실상 왕은 요셉 당신이다 해갖고 국무총리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기득권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죽음이 나중에 말로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스스로 뭐죠? 죽잖아요. 네.
결국은 악한 모사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그것이 그물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세상 속담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속담에 뭐라 그러죠? 자기 꾀에 대해서? 응? 지 꾀에 지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그렇게 나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저지르지 못할 짓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과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것은 과연 뭘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말씀 열심히 배우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말 그대로예요. 오직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어야 되는데 음행하는 신앙은 뭐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말씀이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면 웃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것을 안 주시면 배반하는 게 뭐죠? 음행신앙입니다. 예, 이거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달라들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표적을 봤는데 무슨 표적을 봤죠? 오병이의 기적의 표적을 봤잖아요. 그게 표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은 뭐예요?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자신을 표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 때도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금요 예배 때? 응. 뭐를 기도해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표적으로 자꾸 구하잖아요.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죠?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말을 믿어라 믿어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게 뭐죠? 음행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음행한 걸까요? 영적으로. 자, 마가복음 말씀 아니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뭐라 그러냐면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 당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따르기 전의 일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리니까. 고기를 내온 것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많아서 찢어질 정도야. 그러니까 찢어져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배에까지 뭐죠? 고기를 옮겨 담을 정도로. 그래갖고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어. 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시잖아 그들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겠다 그러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쫓겠다는 그 의지와 신념을 보고 뭐죠?
참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속내는 참으로 시커먼 겁니다. 그 속내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 위에 반응한 수많은 유대인들의 자세와 태도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 앞에 이 자세와 태도가 지금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말씀으로 보세요. 제발 무엇을 얻으려고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냥 순수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작정기도 한다고 복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웃냐면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졸업여행 갔다 온 후로 계속 작정기도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작정기도 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작정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말씀이 왔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원이 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작정기도를 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을 때까지.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해서 작정기도 또 하자고 그런데 스스로 본인이 웃더라고요. 왜 웃는 거죠? 양심에 벌써 아는 겁니다. 그래도 찔려서 웃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작정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작정기도 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감동이 왔으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달라고 내가 원하는 소리 듣기 위해서 작정기도 해봐야 평생 못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면 그냥 순수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수가성 여인처럼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베드로처럼 한낱 죄인인 것을 그 기적 앞에 기적이 좋아서 음행과 욕심으로 그냥 아멘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제발 이제 그런 짓 그만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적 앞에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내가 한낱 인생인데 그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하나님의 출현 앞에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셔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얻고 나면요 그곳으로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느라고요. 참 하나님 이상해요. 돈에 환장을 해서 돈 쓰러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주십니다. 돈 쓸 시간이 없는데 자꾸 주셔요. 네. 이거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악한 꾀를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안 박고 그들을 처단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게 하실 수도 있고 이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죠? 그렇게 악한 꾀를 이루는 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수용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악한 꾀를 이루는 유대인들과 같은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오늘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안 있네, 안 있네, 안 있네 하는 척하고 있어 봐요. 수가성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수가성 여인보다. 돌아온 돌탕보다 못할 겁니다. 우리 개척교회지만 시리즈 돌탕이 저기잖아요. 돌탕이 뭐냐면은 오늘 반주자 처음 오신 반주자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해물탕이 아니라 돌탕이라 그랬잖아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회개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저기 감추고 숨기려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한 떡 때문에 자꾸 떡만 표적으로 보려고 하지. 그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지. 그것을 행한 주님 자신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음행, 호세아를 마치면서 시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본능적이고 육신적이라 세상에 보이는 재물하고 성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바라보는 관심과 눈이 감기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고 이삭과 같이 100배로 축복받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